자, 오늘 이 본문에 지금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제가 일부러 택한 본문은 아니고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또 신혼부부도 있고 세댁도 있고, 또 사실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부부겠죠. 부부, 가정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부부이니까 성경에서 이 부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떼어놓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올 때 머리가 귀찮아가지고 집에 걸어놓고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오늘은 머리가 좀 무거워. 어제 일 많이 했더니 얼굴이 좀 부었네 하고 떼가지고 이렇게 옆에 끼고 다니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만큼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부라고 하는 관계의 중요성이죠. 근데 이 시대에는 많은 아픔들을 겪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자는 아니지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더더욱 가정들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해야 될 귀하고 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셨나, 그 내용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그래서 25절로부터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누구한테? 남편들에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러면 상전인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야, 바보.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됩니다. 몸이 머리보다 높아요, 낮아요? 대답을 하지 마. 대답을 하지 마. 제가 질문할 때는 답을 들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야. 머리가 몸보다 높아요, 낮아요? 말들은 잘 듣네. 머리가 여기 위에, 맨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높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요. 머리는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 머리겠죠. 여기에 붙어 있어야 머리예요. 여러분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제대로 있나? 붙어 있죠, 다. 이 머리가 갑자기 엉덩이에 붙어 있다거나, 뭐 옆구리에 이렇게 붙어 있다거나, 손에 들고 다닌다거나, 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머리는 제자리가 여기예요. 제자리가 여기야. 여기 아니면 머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뭐 옆으로 어깨에 묻혀놓고 다니거나,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는 높음과 낮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인데 어디 여자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니, 이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 둘의 만남과 가정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일이지, 남편이 높으냐 아내가 높으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남편 중에는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살아, 아내보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초딩을 데리고 사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생 달래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아내가.
남편이 자기는 머리라고 높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내의 생각에는 이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남편도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말이지요. 이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범인 형제 이해 가죠? 경덕 형제 이해가 가죠? 여기도 좀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해가 가죠? 한 집사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는 요소는 부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떠냐면 남자하고 남자가 가정을 이루어요. 여자하고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 지금 미국이나 영국 이런데 뭐 독일 이런 데는요 동성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허락해 줘요.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아 이 법이 이제 깨질지 몰라요. 우리나라 마지막 남은 나라일지 몰라.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시대가 되었냐면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어때요? 네?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입양을 하는 거죠, 입양. 자기들이 낳은 아이가 아닌데 입양을 해서 키워요. 입양을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낳은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뭐 이혼율이 높네. 뭐 이런 문제보다 더 무서운 문제는 뭐냐면 동성 혼인을 인정해주고 법적으로 그것을 허락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위배되는 것뿐만 아니고 일상적인 모든 것에 위배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무시무시한 이 사람의 삶에 대해 정면으로 등을 돌리는 일이거든요. 등을 돌리는. 그만큼 무서운 범죄가 뭐냐면 동성의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그런 결혼을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박수 쳐주는 거예요. 농장을 하는데 암탉하고 사겨. 병아리를 부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암탉이 암탉을 좋아하고 수탉끼리 놀아. 그 농장은 머지않아 끝나요.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번식한 키워서 뭘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사람에게 주신 자연적인 가장 기초적인 복이 뭐냐면 모든 생명에게 주신 기초적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거기에 더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어요. 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인간이 만일 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이것들이 점점 늘어나면 이 복은 이제 끝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예요. 인구 감소. 인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아이들이 많은 이 구조가 돼야 되는데 역구조가 돼요. 이렇게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아이들이 점점 없어져요. 나중에. 이 한 명이 8명을 부양해야 돼. 한 명이 8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사는 게 100세 시대 뭐 이게 다 좋은 게 아니고 100세 시대인데 자녀들이 많을수록 좋아. 범인 형제, 혜인아. 앞으로 당신들을 위해서, 그렇죠? 당신들을 위해서. 지금은 뭐 이제 연세가 들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정을 가정답게 이루려면 아이가 있는 게 좋은 거죠. 그것도 하나 말고 뭐 이왕 이제 끝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뭐. 갑자기 저도 아이가 필요해 갖고 뭐 60 다 된 분이 밖에서 애 낳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 큰일 나지. 지금 낳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분들은 4명다, 4명. 나라를 위한 게 아니고 당신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4명 정도는 낳아줘야 돼. 최소. 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부관계, 뭐 남편과 아내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가장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거냐,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오죽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 둘의 관계를 빗대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아내의 머리 된 남편, 남편의 몸 된 아내, 분리시켜 놓으면 안 되잖아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건 생명이 끊어지는 거야.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떨어지는 것은 곧바로 생명이 상실되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혼한 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성도들을, 할 수 있는 가정을 정말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 경덕형제, 범위형제는 요즘 젊은이가 아니야. 얘네들이 좀 보면 구식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결혼할 때 말이죠, 자기 둘이 결혼하는 애들도 있어요. 주례도 없고 사회도 없고, 지금 외국에 뭐 그런 결혼식이 많은데 둘이 막 춤추고 둘이 막 하다가 이벤트 하고 결혼식 끝나. 하객들이 청중 그냥 관객. 결혼을, 혼인을 축하한다는 거는 두 가문의 만남을 축하하는 일인데 자기 둘만의 만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 그러니까 뭐 둘의 관계만 좋은 거지 나머지 관계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우리 범인 형제나 경덕 형제는 정말 좋은 청년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시집은 잘 갔어. 혜인아, 시집 잘 간 거야. 응? 그렇다고 너무 우쭐하지 마. 눈이 왜 커져? 목에 힘이 들어. 그렇게.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부 관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아내를 가볍게 여기거나 남편을 가볍게 여기는 거, 함부로 여기는 거, 서로에 대하여 함부로 여기는 이 일은 굉장히 큰 죄라는 죄예요.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를 함부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고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교회에 가득히 들어오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이 취급을 당해요. 성경이 가볍게 취급을 당해요. 경히 여김을 당하는 거죠. 그럼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시킨 대로 해.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은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성도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순종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No!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하든지 아니요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이러지 말라는 거지. 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이거는 성경에 좀 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도덕에도 반하지 않습니까? 좀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꼼수 아닙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마음에 안 들면 뭐 나와야지 뭐. 그런데 떠나는 걸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저주를 걸어놓거든요. 네가 교회 떠나가지고 네가 잘 되나 보자. 저주를 걸어놔요. 자기 암시지요. 이거 아무 능력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죠. 무서워서 두려워 떨어요. 비 오는 날 밖에 못 나가요. 벼락 떨어질까 봐. 네? 모자에 피레침 달고 나가 무서우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하면 그의 목숨으로 몸을 씻어주셨어요. 흠과 티가 없도록 하도록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씻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 다들 살아봐서 알겠지만 신혼 때는요. 뭐 아침 일찍 쌩을 안 보이려고 막 일찍 일어나서 화장도 막 돌아서서 하고 막 이럴걸?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분 있을 거야 아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쌩을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주방에 밥 하러 나간 게 아니고 화장하러 나가는 거지. 셉싸게 하고 딱 이제 위장술을 펴는 거지. 근데 그것도 1, 2년이지. 뭐 그 짓을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야. 애 낳아놓고 이제 애 낳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뿌시시 하고 머리에 폭탄 맞은 것처럼 하고 벌떡 일어나는데 남편이 이렇게 딱 보면 어때? 누구세요?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외적인 것만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 가정은 심각한 문제가 그때 발생해요. 내적인 요소를 더더욱 강력하게 서로에게 이끌림 받은 또 내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적인 요소에 반해서 인격을 바라보고 서로 이 관계가 유지되는 부분은 건강하죠. 건강해. 왜? 상대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쁘거나 밉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뻐봤자 여러분 신성일 봤잖아요. 잘생겨봤자 몇 년 안 가요. 저도 몇 년 안 가잖아. 웃지 마. 웃지 마. 창피하잖아. 이쁘고 잘생긴 문제는 이게 오래 가는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걸 매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물질적인 것 이런 것까지 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만큼 성장하게 된 이유가 어딨냐면 여러분 TV나 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결혼할 때 이야기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박 장로님 뭐 결혼할 때 뭐 없었지요? 신랑하고 신부만 있어.
사각개짝에 상 차리고 밥숟가락 2개, 밥그릇 2개, 없으면 1개 나눠 먹으면 되니까. 국그릇 뭐 없어도 되고 말아먹지. 이렇게 시작한 분들이 거의 많았어요. 시골에 가면 지금도 그런, 한번 시골에 시집 가서 그냥 평생 그 동네를 안 벗어나고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김윤혜 원사님 시집 잘 간 거야. 도시에서 살잖아. 잘생긴 송 집사님하고. 이 굉장히 어렵게 시작해요. 거의 대부분. 60년대, 70년대는 거의 밥을 굶던 시대예요, 여러분. 보릿고개가 존재했잖아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방돼서 좀 있다가 전쟁 터지고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어렵지만 그분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5명. 어떤 데는 딸을 11명을 낳고 12명째 낳으려다가 이름을 딸그만이라고 줘. 아들을 선호했던 우리나라에 딸 이름을 12명 낳고 딸그만이라고 줬어. 아빠가. 계속 딸이 나오니까 딸그만. 딸그만. 그렇게 이름 진 데도 있고. 막 아들만 7명, 8명인 데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네는 아들만 8명인가 하고 딸이 1명이야. 딸이 제일 큰 딸이야. 근데 그 큰 딸이 보니까 조폭, 두목 같아. 남동생들 8명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니까 포스가 딱 들어오는데 호주머니 손 딱 넣고 스카프하고 딱 들어오는데 그 목사님네 둘째 형인지 그분이 인사를 딱 정중하게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난 무슨 손님인 줄 알았어. 누나래. 큰 누나. 왕누나. 거의 조폭 두목이야.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사실은 먹을 게 흔하지 않은 그런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다 건강하게 자라나서 또 멋진 가정들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시대라고 해서 사람이 참 좋게 산다,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야. 성경을 떠나면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죄 가운데로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은 뭐 남편 자랑, 동창이 그래서 안 나간대잖아요. 누구 남편은 뭐 부장 진급하고 누구 남편은 이사 되고 뭐 40 넘고 50 되면 동창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안 나가. 왜 안 나가? 당신 만년고장이잖아. 누구는 남편이 부장 되고 막 진급하고 뭐 장 되고 안 나가. 나가지 마.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얼마나 쓸데없는 거야. 중요한 건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하나만 돼. 더 이상 다른 거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 안에 들어있고 교회 안에 존재하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가정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5월 가정의 달 지내면서 특별히 가정들이 건강하고 또 자녀들이 건강한, 육신의 건강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요, 건강한 아이들은, 긍정적으로 이 심성을 가진 아이들은요 다 이겨내고 다 살아요. 마음이 삐뚤어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 요즘 막 마약 사건 나오잖아요. 재벌 3세들. 걔네들이 돈이 없어 그럽니까? 돈이 없어 환경이 안 좋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이제는 재미가 없는 거야. 술도 먹어보고 성매매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외국 나가서 하니까 국내에서는 알지도 못하죠. 부모가. 다 해봤는데 재미가 없어. 그래서 마약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으로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는 마지막 일이 마약이야. 마약. 그래서 마약을 그 아이들이 찾는 거죠. 정신적으로 병든 거예요. 건강한 게 아니고 병든 거예요. 왜? 너무 많이 가져도 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살아가는 이 형편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족한 줄 모르면요, 영원히 족한 줄 모르지요. 아무리 많은 걸 퍼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월곶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정말 감사하고 족합니다.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이 월곶동에서 이 지역을 또 이 지역에 건강한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로 사랑하는 백성들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자녀들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족한 줄 아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